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6월 한 달도 지속적인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기도의 11주의 주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면인데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왜 이런 주제를 제가 잡게 되었냐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퇴보되면 우리의 구원까지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조차도 갖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단 마귀가 아주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이 사단이 주었느냐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영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코로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의 믿음도 여전히 또 식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론까지도, 자신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도 있고 또한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러한 감흥, 감격, 또한 기쁨, 소망, 또 감사도 모두 있고,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종식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토착화되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따라서 이런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우리의 식어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번 6월의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그간 우리의 식어졌던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졌던 믿음이 다시금 진보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하면 맨 처음 무슨 생각을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하면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고향을 떠난 문제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이삭을 바친 사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100이면 100 성도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주저없이 바친 그 사건을 떠오를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능할까?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닙니까? 또 신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전혀 주저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바쳤다라는 것은요, 그냥 번제로 내가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목회자로 만들겠다, 주의 종으로 만들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 하면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던 그 사건을 떠오를 거예요. 그걸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본래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믿음의 결단까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라. 본래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하는 건 어떻게 비교를 해? 기가 확 죽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본래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랑 나를 비교해?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는요, 기가 확 죽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이제 인정하며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서야, 네가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나와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 나와는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창세기 22전 전까지를 보더라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직 이 사건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디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 번 시험해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막 시험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22장 이후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과한 거야,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시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라고 여겨버려. 너는 내 벗이다. 막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놀랍죠? 여러분, 통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점점 진보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친히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진보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믿음은 진보해야만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곧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식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6월 기도회 11조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죠. 그런데 나이도 먹고 또 신앙의 연조도 높아지는데 믿음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퇴보를 하고 있다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점점 퇴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렇다면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12장 1절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 말을 들은 것입니까? 갈대아 우리에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란에서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들었어요?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죠. 데라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아브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아들 셋을 두었어요. 장남이 바로 아브람이었고 또한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이 아버지보다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그를 이 데라, 특별히 할아버지가 돌봐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11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브람의 아버지였던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12장 1절부터 살펴보는데 11장과 연계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래 아브람은 아비인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요. 그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그의 가족의 가장이었던 데라는 장남 아브람 부부와 손자 롯과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란이란 것은요, 사람 이름도 되고 장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데라의 아들도 되고 하란이, 그리고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는요, 자신의 장남 부부 아브람 부부와 또한 자신의 막내 아들이었던 하란이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하란이 이 조카 롯을 낳았거든요. 롯만을 남겨놓고 먼저 죽자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롯을 책임져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자신의 장남인 아브람 부부와 또 손자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11장은 말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다가 하란이란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곳 즉 하란이란 곳에서 데라는 머물다가 205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람 부부와 아브람의 조카 롯은 자신들의 아비이자 할아버지인 데라를 그곳 하란에서 이제 장사 지냈죠. 장사 지냈어요. 본래 이 롯은요, 할아버지가 이제 책임을 가지고 키웠어. 할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까 누가 여러분 이제 책임을 져야 합니까? 큰아버지인 아브람이 책임을 져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느덧 아브람은 이제 하란이란 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란이란 곳에서 머물던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75세의 나이에 그에게 다시 나타나사 그에게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아브람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대대로 3대째 믿는 가정의 그런 자녀일 거야. 집안에 장로님 가정일 거야.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을 거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들도 주변에서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역시나 그 집안은 믿음의 가문이야. 집안에 목사님들이 뭐 5분이나 계시대. 장로님이 집안에 계시대. 권사님 집안이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들을 주로 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마찬가지로 아브람도 그랬을까요? 본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의 아비였던 데라만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24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의 조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너희의 조상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데라만이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이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모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두 이방신을 섬겼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조차도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 꿈으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말씀으로 들려왔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나타나셔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집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하거든요. 이 설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친히 나타나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불교 신자였다가 누구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여러분, 믿음이 있겠습니까? 뭐 교회 나오긴 했는데 모든 게 여러분 낯설겠죠. 하나님 믿겠다고는 했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뭐 믿음 여러분 참 없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떠나라는 거야. 에? 떠나라는 거야. 지금 고향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당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인 데라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버지 데라는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무시할 수 없었어. 여러분, 이 데라도 하나님을 섬기진 않았지만 이방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갑자기 사삭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찾아온 거야. 여러분, 얼굴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꿈을 꿨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뭐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떠나라는 거야. 우리 집안 보고 자기 보고 떠나라고 했다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장남이 중요하잖아요. 장남, 자기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남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떠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아버지 되라는 장남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그 내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자신이 주도해서 아브라함 부부와 홀로 남게 된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하란이란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란이란 곳은 갈대아 우르와 같은 문명권인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문명권이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경지대였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젠 언어도 다릅니다. 말도 달라요.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그리고 음식도 다르고 더욱이 섬기는 신도 다른, 그야말로 낯선 곳에 들어가야만 했기에 당시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것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쭉 가면 좋겠지만, 쉬지 않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고 데라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국경지대까지는 왔지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넘어가게 되면 자신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왔던, 대대로 살아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 머물려고 했던 하란이란 곳에서 아버지인 데라가 죽어버렸어요. 205세의 나이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잊어버리고, 왜? 그곳에 아버지의 묘도 있으니까 그냥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두 번째 아브라함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 즉 75년 동안 익숙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보여줄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신반의하면서 간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여러분 계속 푸시하니까 하나님이 가게 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떠밀려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아유, 집사님 좀 섬겨주십시오. 교사가 지금 부족합니다. 믿음은 없는데도 그냥 교역자가 이야기하니까 심성은 착해. 순종한다고 치고 그냥 하는 거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마찬가지 지금 아브람, 하나님이 또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갈대 우르에 살 때 가라고 했는데 너 왜 잘 가다가 하란인 곳에 머물렀냐? 예?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빨리 장사 치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가나안 땅에 가면 좋은데 왜 가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아브람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아브람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인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부르사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사명까지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본래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구원받았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죠.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지만 구원의 절대 조건인 그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어지지 아니해요. 실제로 어떤 분은 믿음을 갖고자 수없이 성경을 읽어봤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믿음을 좀 갖고자 안 믿어진다는 거야. 수없이 성경을 읽어봤대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확보해봤대요. 근데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신 사건임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래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믿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기에 믿음을 갖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 믿음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은혜.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 어떤 분들은요, 이 믿음을 얻으려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 행함을 여러분 막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떤 분들은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게 믿겨져. 신기하죠,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믿겨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게 믿겨져.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다녀도 믿겨지지 않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 모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주인인 자신을 구원하고자 일어난 일로 믿어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우선적으로 말했을까요? 왜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실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 떠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이사를 쉽게 갈 수 있기에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살죠. 외국 가서 여러분 외국으로 이사 가요.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였죠. 따라서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서 가보지도 않은 미지의 지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시도입니다. 바로 공권력이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오로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것,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것을 떠난다? 목숨 걸지 않으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문명권이 다른 곳에 간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더욱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란 곳은 찬란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화려함과 편리함과 안락함을 모두 갖춘 고도의 문명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실제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두 제자,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떠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물을 떠났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 또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부친을 떠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모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그물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배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버려야만 했어요. 즉, 배와의 떠남, 배에서 떠나야 돼요. 그물에서 떠나야 돼요. 아버지에게서 떠나야 돼요. 실제 버린다라는 것, 떠난다라는 것은 바로 이전 삶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을 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온전히 따르려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끊어져야만 함을 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익숙함, 편리함, 안락함, 옛 습관, 또 옛 사람과 우선적으로 단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른 믿음은 과거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은요, 과거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 아브람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걸음을 내뎌야 할 텐데, 그 첫걸음은 바로 무엇이냐? 반드시 과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해야 돼요. 익숙한 것들. 여러분, 무엇과 익숙하십니까? 요즘 무엇과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결단이에요.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그렇지만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점점 키워 나가려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단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끊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청산해 버리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당시 갈대아 우르는요, 어떠한 곳이었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이 세워지죠.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이 누구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을 위해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교만의 극치. 그곳을 여러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바벨탑을 쌓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죠. 지금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우리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사 본토 친척 아비집, 즉 익숙한 것에서 가감없이 떠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바로 믿음은 떠남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버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요, 희생을 치렀어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진짜 버렸단 말은 아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과연 버렸습니까? 무엇을 과연 떠났습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요원한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요원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떠나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선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느덧 몸에 배어 익숙해진 신앙의 모습, 어느덧 익숙해진 신앙의 모습, 또 예배의 자세 등에서 과감없이 떠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떠나라고 말을 하십니다. 끊어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절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예배의 자세, 신앙의 모습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이 새벽 끊어내는 그러한 과감한 그러한 자세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